성도님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최 이사님 잘 계셨습니까? 예. 네. 우리 청년이 별내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반갑습니다. 제가 별내 교회 전신이 삼안교회였거든요. 삼안교회에서 6년 목회를 하고 현재 별내 교회의 땅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제가 전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별내교회 또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또 그 위에 오셨지만은 그때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이 여전히 별내교회에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뜨거운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협력해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성만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일 할 교과 공부를 좀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루게 될 내용은 애굽에 내렸던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있을 당시에 파라오, 성경에 말하면 바로 투투모스 3세가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내 백성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는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쉽게 내주지 않겠지만은 어쩌면 그 요구 자체가 황당하고 때로는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소수 민족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는 누가 그 명령을 시키느냐, 이 천상천하에 내가 최고의 군주인데 누가 그 일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렸다,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완강하게 반대했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말한 그 말이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이집트의 전국토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사실상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는
1500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개의 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웬만한 뭐 좀 그럴듯한 존재는 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뭐 파리, 메뚜기, 이런 것도 신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신축에도 못 드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한 또 이유가 있고, 애굽에는 웬만하면은 다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신을 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라라고 합니다. 라.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메뚜기 재앙, 예,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왕이 먹는 밥 식탁에도 메뚜기가 아니라 개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개구리. 자, 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밥 먹는 숟가락 위에 올라온다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예. 아주 온 천지의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가 이제 다음날 죽으니까 악취가 나고 아주 역겨운 냄새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가 아주 득실거려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입니다. 예, 파리가 많아서 뭐 하여튼 얼굴에 파리가 그냥 이렇게 덮을 정도로 파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은 여기 가축의 헌데, 가축의 독종이 생겨서 짐승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의 몸에 헌데가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헌데가 몸에 막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째는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우박이 아주 굵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맞으면 거의 죽을 정도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줬는데, 근데 그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도 함께 같이 내려가지고 그 우박이 움직일 때 불이 함께 움직이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붙은 우박이 달렸다. 예,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불꼬리를 달면서 우박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메뚜기이고, 그 다음에는 흑암 재앙이었어요. 9번째 재앙이 환한 대낮에, 캄캄한 구름 낀 것도 아니고 환한 대낮에 도무지 앞을 볼 수 있는 흑암이 덮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순식간에 소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장손이 죽으면 대를 끊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말하죠. 엑소더스가 6월절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 이 재앙을 보면은 애굽의 1500개의 신 가운데서 대표적인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 10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소원을 빌게 될 때 신전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빌면은 들어주는 자가 이들 신들이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이들 신은 신도 아니고 완전히 가짜 신들이고, 그리고 혹여나 이들 문화에 조금이라도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잘못된 그 우상 숭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끔 깨우치는 그런 목적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자, 하수가 나일강의 피가 되는 것은 이 닐루스라고 하는 신,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는 헥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 다 이들마다 뭐를 생산하고 이 다산의 풍습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또 번영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곡식을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아니 벼룩 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땅의 신 셉에 대한 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셉 신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파리. 그런데 여기에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뎅이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투구 풍뎅이. 투구 모양을, 머리 모양이 투구 모양인데 풍뎅이로 보입니다. 그 모세가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이런 동물과 곤충과 이런 그 여러 존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한국에서 볼 때 동일한 그 파리나 이인주는 화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그 좀 다릅니다. 이게 사이즈도 다르고요, 또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축의 악질, 이거는 소, 아피스와 하토르에 대한 벌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자, 독종, 이거는 악한 눈을 가진 티폰에 대한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박은 대기의 신 슈에 대한 벌, 메뚜기는 세라피스. 자, 흑암은 태양신 라 신에 대한 벌로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10번째 재앙은 푸타우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몇 가지 목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가 지팡이로 대는 순간 순식간에 그 마실 수 있는 그 깨끗한 물이,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수도 시설이 없었던 그 당시에 식수로나 농업 용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겠죠. 순식간에 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염된 물 정도가 아니라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마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자, 생명줄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게 한 것은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잃어버렸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금방 좋은 것을 주게 되면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금방 사람을 구출해 주게 되면 고전의 상황하고 구출함을 받은 후에 고전의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잊어버리고 엉뚱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인간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력하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할 수도 없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5만 가지 신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기 다른 신도 같이 믿느냐고 하니까 다 신이래요. 다 신이래요. 그 중에 예수님은 좀 밑에 신이래요.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나 정반대의 이야기죠. 자, 사단은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태어나면 즉시 남자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띄우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웠지요. 바로는 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전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사단은 이 말을 기억하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장에 대한 이게 우리 내일 배울 교과서에는 상세하게 세 가지씩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오늘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열장에 대한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바로를 통해서 회방하고 그걸 사단에 사단시키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을 아주 불태우고 아주 죽이고 또 이렇게 교회를 폐쇄령을 내리고 국법으로 금지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금소 목록으로 집어넣고 정말 갖은 고문을 다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거나 기독교가 문 닫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희생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희생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서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간의 힘으로 뭐 이것을 저항하거나 또 이길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히 응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필로소피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실제로 몸과 마음, 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매일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광야로 불러내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함께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사람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거하는 곳이 실제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지 몸은 땅에 있고 그냥 머리 생각만 꿈속에서 가듯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도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신내림 받는 무당이 무당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당 짓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무당이 되는 이유가 더 센 무당이 와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 자식들, 너 남편, 너 사업 망하게 한다. 내 말을 들어야 너 자식이 잘 된다. 이 말에 거의 붙잡혀가지고 하기 싫은데 무당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신내림이 내려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신이 가족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 자식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무당의 자식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지켜줬거든요. 가짜한테 끌려다닌 겁니다. 거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진짜 지켜주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 세상이 우리를 뭔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하여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뭔가 희망을 걸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나중에 철저하게 실망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앞집 뒷집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예,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101호에 102호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유목민들하고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어요. 예, 유목민들하고는 천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가축, 양떼, 소 기르고 이런 사람들 같이 사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열재앙이 미치지 않는 걸 보면서 신통하다, 놀랍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거의 이제는 뭐 정말 신앙심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언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또 그런 기적 같은 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신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 가운데서도 유명한 신이 있는데 그 유명한 신의 마스코트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지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보여줬죠. 어떤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고 또 뱀의 그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사실 코브라가 이 애굽의 신의 마스코트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벌벌 떠는 이 코브라 신 앞에서 모세가 그냥 손으로 잡았다 하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으로 잡으니까 뱀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충격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했지요. 우리 불교의 마스코트가 뭔지 아세요? 불교의 마스코트. 까만 머리요? 파마한 머리요? 네. 저기 그 부처가 파마를 했어요? 네. 장로님, 이제 먼 데서 보면은 파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에 이렇게 뭔가 위에 이렇게 파마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부 다 뱀 머리입니다. 온갖 뱀 머리가 그 위에 촘촘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저기 절에 가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용하고 뱀이에요. 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용 그림이 너무 많아요. 아시아에는 용 그림이 너무 많아요. 태국 가도 그렇고 베트남 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사단의 종교의 마스코트가 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로 유혹한 그 뱀이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뱀이 저주가 됐어. 땅에 기어다니게 됐는데, 그때 그전에는 가장 찬란한 날개를 달 그런 아름다운 뱀이었는데, 뱀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징그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이런 파리 메뚜기는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격체가 아닌 존재에 대하여 고등동물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거기한테 빌고 뭐를 해결해 달라고 손을 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이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했는데, 진짜 그들이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해요? 네.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정말 이 재앙을 내릴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하나님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재앙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뭔가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과 그 다음 20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제 이 생축에 대한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하여 드린 자는 괜찮았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재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라서 선택적으로 뭐를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처벌하는 그런 것이구나. 아이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은 우리가 믿었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괜찮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요 전에 잠깐만요. 자, 이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자, 이러한 재앙들은 단순히 그때에 이렇게 내린 것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든지 막지 못한다. 누구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다.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언약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획부제하거나 해방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징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9장 23절에 이게 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박과 불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생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자, 고센은 나일강 위에 삼각주 평야 시대에 거기에 일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곳에는 전혀 이런 우박 재앙, 불 달린 우박 재앙이 거기에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지켜주신 것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다음 그 안식일에 배우게 되겠는데, 6월절이란 말은 그 집에 내리는 재앙을 피해서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 오버를 한다는 것이죠. 넘어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 집에 내리지 아니하고 패스 오버를 한다니, 지나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앞으로 어떤 무서운 재난이 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내릴 재앙은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내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을 칠재앙이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깨우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희망이 있는 재앙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그 재앙이 어떤 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기회가 되지만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오히려 은혜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본 모세는 어땠을까요?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봤을까요? 네. 전에는 처음에는 모세란 사람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리고 났을 때 모세한테 재앙이 내릴 때마다 간청을 했습니다. 빨리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 자기들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한테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빨리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 놓고는 또 마음이 변심하고 또 부탁하고는 또 마음이 변심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나 바로에게 대단히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출애굽기 11장 3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시내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하나님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재림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 세상 마지막에 대단히 큰 인물로 대단히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세처럼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실한 종들의 모습을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하고 애굽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에게 미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저에게 명심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고 구원의 기별이요, 그리고 그 기별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